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나니.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밤낮으로 예수의 품성을 연구하였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에 묘사한 메시아 영광을 밤낮으로 산구하다가 자아를 잊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오랜 접촉의 교제로 말미암아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서 구주와 같이 변화시켜버렸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사랑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좀 희미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한 마리 양이 네 발에 묶인 채 땅바닥에 누워서 죽임을 기다립니다. 레기를 제가 요약하다가 첫 표지에 제가 이렇게 옮긴 그림입니다. 죄 없는 한 마리 양이 곧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대신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죠?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언급했습니다. 화목. 간단히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죄를 다 없애기 원하셔 주님께서는. 화목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애물인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예수께서 마지막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비의 보좌에서 영원히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까 참이 불렀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신령한 경건에 속한 복요복.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키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들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까닭은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찬미하는 찬양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 계시록 5장 거룩하다. 끊임없이 찬양하는 하늘 찬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교회란, 개인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역사되어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온 우주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 앞에 그분의 거룩한 은혜가 사랑이 인간의 마음속에 실험되어질 때 과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단도 절대로 막지 못할 변화가 일어나는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참소가 얼마나 거짓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백성이 만들어지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단은 이 변화가 이해할 수 없답니다.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정말 두려워하여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차마이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지만 엄숙한 진리이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진리를 믿고 거룩하게 순종하여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엄숙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의 능력이 다시 한번 깊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온 악의 군세를 다 규합해서 우리의 변화를 방해할지라도 사단이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볼 수밖에 없는 변화의 능력, 그 사랑의 힘이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온 하늘은 이런 품성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한대요.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사랑이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내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조금 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인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무한한 희생을 높였으며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방금 말씀드렸죠. 교회와 세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심지어 하늘 천사도 놀라워하는 스가랴 3장의 말씀, 예표의 사람들이라. 놀라운 사람들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들이라. 마귀의 거처가 되었던 마리아가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천사들도 놀라워하는 표현된 사랑을 바라보고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전도는 숟가락 찜질해서 침례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치료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히브리 6장의 말씀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밭에 어떤 사랑의 열매가 지금 맺혀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아주 높아서 에베소 3장 16절 18절의 말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밖에서 깊고 넓고 높은 원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셨습니까? 영감받은 사도는 교회와 세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즉 이것은 명상과 찬탄의 주제로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은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자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다. 예레미야가 1장의 4절의 주석에 보십시오. 이 슬픔을 누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예를 하나 듭시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상. 그렇죠? 그는 가장 안팎에서 조소를 받았다. 예수의 표준이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늘 완고하다, 까다롭다, 도량이 좁다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어린 예수야, 왜 그리 목사 말 안 듣니? 제가 목사 말 좀 들어라. 어머니, 성경 보실래요? 펴주자. 마리아가 부끄러웠답니다. 예수님은 늘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통치권의 능력에 와서 자신의 통치를 받지 않은 그 예수를 그렇게 증오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통하여 그분 닮은 사람이 또 동일하게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용이 분노하여 우리를 마지막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에서 지지난 안식일에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2번 말씀을 드렸죠. 광야의 시험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단과 싸웠다. 뭐로 싸웠습니까?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으로 싸웠습니다.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조건, 아니 훨씬 더 못한 조건으로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우리를 위한 트로피가 만들어졌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은요, 십자가는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완전한 변화를 날라다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악의 영들이 기뻐하며 욕을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발꿈치밖에 상하지 않았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사단은 할 수 말씀 예수의 생애를 계속 괴롭혔다. 발꿈치 상했다 뜻입니다. 매 걸음마다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 그래요. 영적으로 주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표준을 높여서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앞에 동일한 일이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뱀의 죄의 권세,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속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마귀는 우리를 물어뜯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듭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능욕해도 짜증도 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흥분되지 않습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될 것입니다. 맞나요? 그 말의 의미가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다 뜻입니다. 인간을 유혹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다 뜻입니다. 이때 마귀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구수의 경륜은 영원히 인준되었다. 번역이 이렇게 인준, 비준되었다. 대정표에서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구수의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구수의 경륜은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피로 도장쳤다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십자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저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이 구수의 경륜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이지만 자라야 합니까?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지금 보지 못하고 아직 결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뵈게 되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지금 볼 것이기 때문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죄가 많고 가장 궁금하고 가장 압박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 말씀만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죠. 12제자. 예레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4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4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가롯 유다. 주님은 이걸 다 아셔서 4사람을 교육하기 원하셨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칼로 죽임당할 야고보, 형제 중에 가장 오랫동안 주를 흥신하다가 박해를 받을 사도 요한, 여러의 시대에 걸쳐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사도 베드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잘생겼고요, 가장 많이 배웠고 자타가 공인했던 훌륭한 인물이었던 유다.
이 네 사람이 특별히 주님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자주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회가 있으면 주님 옆에 머물렀대.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욕심이 제일 많았습니다. 항상 예수님 제일 가까운 자리는 요한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죠? 12제자 가운데 가장 요한이 예수와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요단강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요, 요한의 형은 전도하러 달려갔습니다. 전도하러.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예. 즉시로 전도하러 갔지만 요한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그 깊이 들으면서 명상에 깊이 빠졌답니다. 요한이 가장 나중까지 일합니까? 그죠? 가장 오래 또 봉사합니다. 요한이. 그죠? 그는 언제나 열심으로 구절을 따랐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에 늘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큼 깊은 진리 있는 곳이 없어요. 마태와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고. 공감복음이요. 요한복음은 깊은 복음이에요. 예수를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요한일서 1서, 2서, 3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3장 9절과 5장 16절과 18절을 지금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요한일서를 좀 가르치려고 다시 좀 정리하는 중에 있어요. 이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유순하고 몽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순한 사람은 아니었죠, 요한이. 그죠? 심지어 별명이 무엇입니까? 번갯불 같은 사람, 번갯불. 성질이 버럭버럭 잘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요한의 모든 면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뭘 봅니까? 열렬한 열정, 순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요한을요, 그의 이기심을 늘 견책하시고 야심을 꺾으시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요한을 이끌어냅니다. 이와 동시에 주님은 그렇게 그를 이끄시면서 자신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면서 요한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보여주었답니다. 요한은 교제하기를 좋아했고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 곁에 앉아서 마치 그분의 가슴에 기댄 이 아이처럼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순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는데 마침내 요한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이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뱀자하십니까?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깨끗게 하십시오. 라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외적으로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었죠. 성경 말합니다. 가장 연약하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듭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만큼 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게.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대담한 사람이었고요. 잘 다투었고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요. 지각이나 행동이 예민했고요. 금방 반응을 했죠. 금방 복수하고 금방 용서하는 성질을 가진 베드로.
예수님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과 인내로 오래 다루시면서 그의 자만을 견제하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시련과 고난을 좀 보았으면 좋겠구나.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요. 하지만 베드로는 눈이 멀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았다. 시련, 고통, 싫었다. 대사람으로 어렵게 살았으면 됐지. 또 시련, 또 고난, 싫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겁이 나서요. 그런 베드로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참 예리합니다. 보세요. 예수님한테 그런 고난 오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예내시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연민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때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뭡니까? 속을 수 있어요. 자신의 연민에 관한 정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점점 위기가 가까웁니다.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을 참 자주 했지만 베드로는 꿈도 못 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배정될 자리를 기대하면서 자부심과 경쟁심으로 시간을 보냈다. 참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로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참 우리의 모습도 별 진배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는 시련과 패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 말씀 보실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자신을 신뢰하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버리지 아니한 결함과 결점과 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 결과를 어찌할 수가 없으시다. 막을 수가 없으시다. 파도가 넘칩니다. 베드로가 풍랑 빠지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지만 또 사랑을 베풀었지만 보실래요?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하고서도 파멸의 끝에 서서 계속 교만한 죄를 범함으로 점점 벼랑 쪽으로 걸어갔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 베드로가 눈을 얼른 보십시오. 주님, 죽도록 충성합니다. 저 왜 모르십니까? 라고 충성을 고백합니다. 충성을요. 하지만 시몬아, 왜 너는 너를 모르니? 닭 몇 번 울기 전에요? 3번 울기 전입니까?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겠다? 왜 그걸 모르느냐? 3번. 베드로야, 나 너를 잘 안다, 그죠? 하지만 너가 혹시 다시 돌이키고 뉘우치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뒷부분에 예수를 맞아 부인하고 한 사람의 손으로 예수의 뺨을 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과 눈과 뺨을 맞고 얼굴을 돌린 그 예수의 얼굴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인도했죠?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고민의 핏방울로 적신 그날 밤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 눈물로 땅을 적십니다. 자신을 미리 잘 알았습니까? 너무 잘 알았죠. 그의 죄를 미리 아신 주님께서 그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자살 안 했을까요, 여러분? 유다처럼 말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은 못 본 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괴로움 속에 범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그를 바라보시면서 미리 용기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자신도 죄가 많으면서, 참 우리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사람은 그 자신도 죄가 많으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자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의 관대하지 못한 태도를 우리는 종종 갖고 있다. 남의 마음을 읽어볼 수도 없고 마음의 투정과 아픔도 알 수 없으면서 우리는 자주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견책, 치유를 하지만 타격, 희망의 이 속삭인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죠? 재판장에서 예수를 본 것도, 십자가에서 서 있던 것도,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모두 달려간 사람도 요한이 아니었다.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사랑하니? 세 번 묻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죠. 복음은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공공연한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날개도 진 비늘 같은 화살로 베드로를 찔릅니다. 베드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자부심은 사라져버렸고 겸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너의 왼으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릴 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겠다. 베드로가 마지막 설명을 마칩니다. 순교장에 당도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베드로는 그의 죄를 확실히 용서받았지만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런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저를 십자가의 끝으로 못 박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생애가 이 땅에서 마쳤습니다. 이 말씀은 교육책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그분처럼 변화시켰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런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더 깊이 교제하시고 명상하시면서 우리 베드로 요한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